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깨어나려면, 간도 깨어나면, 한번 깨어나면 6시간 이상 활동을 해줘야 되고, 다 몸이 깨어날 때는 몸이 약간 둔한데 운동을 해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성대도 완전하게 깨어나려면 4시간 이상 걸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최소한도 새벽도 아니죠, 6시에는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지금 이 시간쯤에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8시에 일어나고 9시에 일어나면은 성대가 아직도 안 깨어난 거예요.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9시에 찬양할 때하고 11시에 찬양할 때하고 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6시에는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풀어줘야, 왜냐하면 이것만 깨면 되는 게 아니고 몸이 풀어져야 이 성대가 발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더 은혜로운 뜨거운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다음으로 유명한 대통령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날 젊은 청년 때에 이웃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오는데 그 집 주인 노인장이 집 밖으로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천장보다 낮은 들보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머리를 숙이세요, 머리를. 그러나 그 들보를 비춰보지 못하고 노인의 말을 깊이 새겨듣지 않은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만 들보에 머리를 부닥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자주 숙이는 만큼 부딪히는 일이 적을 걸세. 그때의 경험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머리 숙이는 법을 배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잘 숙일 줄 아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한밤중의 풍랑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놀랍고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재미스럽고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정말 거짓말같이 광풍에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자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누군가? 이분이 누구일래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잔잔하고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떠한 폭풍도 광풍도 잠잠해지시는 줄로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호소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풍랑에는 바다를 헤치고 건너편 마을에 다다르셨는데, 그곳은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당시 헬라 문화와 아람 문화가 아주 섞여 있는 이방인 문화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주님이 처음 배에서 내려서 만난 사람은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의 말씀들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들로 묶어놨는데
스사들도 다 끊어버렸어요.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쇠고랑도 다 끊어버렸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도 포기하고 그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그를 다 쫓아내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괴성을 지르고 그런 자기 몸을 상해하고 사람들 모두가 다 그를 피해 다니고 야 거기 가지마, 그쪽으로 가지마, 다 피해 다니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바로 옆집에도 그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힘듭니다.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도 제압할 수가 없고 대국이라고 거만하게 떠는 중국도 다스리지 못하는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그냥 놔두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앞에서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멘을 크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2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깨우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로 일하게 하는 자들아 잠잠하지 말고 그분을 깨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도록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는 그분이 움직이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저 뒤에도 고개를 들고 잘 들으세요. 일반적인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거는 다릅니다. 자폐증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 의학적으로 진단이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들은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삶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질병들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자폐증인데 귀신 들렸다고 자꾸 두드려 패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그거는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인격과 이성과 육체가 지배당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인간의 의학으로나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의 상당한 부분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귀신이 들린 건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는 그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사로잡힌 걸 말합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피하고 거주하는 것을 외면하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발을 디뎠습니다. 주님은 어떤 누구도 세상에 싫어하는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무저갱으로 가라 그러면은 가야 돼요. 무저갱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몰라. 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만은 때때로 의심도 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 의문을 갖지만은 귀신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 무저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 원래 천사장이잖아요.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으뜸되게 만드는 것이 루시퍼 천사장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북극 보좌의 자리를 주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세상에 내어 쫓겼는데, 내어 쫓길 때에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따라갔어요. 이게 사탄이고 따라간 이 천사들이 귀신이고 악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구속의 때를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처이모부가 기도원 원장이란 기도원 총무를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광주 기도원에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도 어떤 사람 목사 설교하려고 하면 막 붙잡고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설교를 해? 네가 이런 목사잖아? 막 그런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그런데 그 우리 처이모부가 기도를 해주면 그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수원에서 목회를 했고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어요. 설교하러.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술을 먹고 막 헤매이고 방황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침을 뱉으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래, 목사 아들이 술이나 처먹고 잘한다,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귀신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들린 무당들은 다 사람들의 과거를 맞추어내고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도적질하는 것뿐입니다. 무당 점쟁이 따라가면 다 망하고 마지막에 지옥 갑니다. 우리 가정이 본복이에요. 우리 가정은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다 좋은 거는 다 했어요. 무당도 섬기고 다 좋은 건 했는데 죽고 5명이나 죽었다는 거 우리 형제들이. 다 우리 아버지 망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가정이 부흥하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많이 했어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사람을 보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니 그의 포로가 되어 자기 의지도 인격도 다 간 곳이었고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사정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허락했습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니 그 들에서 있던 돼지들이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다 비탈로 내리더라서 바다에 빠져서 몰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귀신은 반드시 거주할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든지 영이든지 육체든지 짐승이든지 들어갈 곳을 찾아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이 없는 곳은 깨끗하고 정결한 곳을 말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귀신들은 사람의 심령이나 육체를 거쳐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귀신이 나오는 곳에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 하면 더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무당집에 가보셨어요? 음침하고 캄캄하고 더럽고 산만하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셨어요? 환하고 밝고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얼굴도, 여러분 집안도 환하고 깨끗하게 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나 생각이 더럽거나 음흉하거나 음란, 중독, 술수, 모략을 쓰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 다음에 돈 써보지도 못하고 못 매달아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생각만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쭉 읽어가다 보면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디라. 13장 27절 보세요. 마귀가 영향을 주는 거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하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힘으로 그걸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귀신 들려 쫓겨난 이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이 사람을 주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족들도 포기했지만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더더욱 내 형제라면, 내 가족이라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생명의 다리로 인도하시도록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귀신들이 쫓겨가고 귀신들이 물러가려면, 정신이 온전해지려면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돼지떼인 것입니다. 죽어야 될 돼지떼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돼지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돼지는 먹이만 주면 아무에게나 따라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성경에서는 큐티 목회, 목욕탕 목회로 유명한 서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김양재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오고 원래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됐죠. 이제 그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니까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편은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인데 많은 낙태 수술을 했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낙태 수술을 하고 들어온 날에는 죄책감으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기를 부인해, 하나님 병원이 망해서라도 우리 남편이 낙태 수술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더라도 우리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찌 돼지 떼와 바꿀 수 있고 재물이나 명성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C.S. 루이스. C.S. 루이스는 천재 변증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모아도 그것의 가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갑자기 돼지떼가 막 바다로 몰싸고 몰려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알고 보니까 무덤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 알고 동네로 뛰어나가서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삽시간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무하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에서 떠나시는, 우리 좀 제발 가주세요. 떠나세요. 우리 동네에서 좀 가세요. 아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를 감히 쫓아낼 용기는 없고 우리 마을에서, 이 도시에서 떠나기를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은 그따위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따위 사람을 고치려고 돼지떼 2,000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영혼 구원도 귀하고 한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물질적 손해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바쳐서라도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비용을 계산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구원 받는 것도 좋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그건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구원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고 주님을 떠나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헌신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죽게 될 병에 걸렸는데 1,000만 원 들으면 수술을 하고 5,000만 원 들으면 수술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1억이 들더라도 수술을 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혼의 구원을,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죽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주여 다 망해도 좋으니까, 사업이 부도나도 좋으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두렵죠. 네. 그러나 정말 안 되면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전에 사업이 잘 되고 사장님이라고 부름받고 해외에도 사업처를 거느리고 있었던 분이 있었지만은 IMF 때 다 부도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 계속 잘 되었더라면은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와 있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귀신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려고 모여들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온전치 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예수를 그냥 구경거리로만 보았습니다. 구원이고 뭐고 물질이 손해가 되니까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주님이 그 동네에 찾아갔지만, 주님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혼이 살되는 복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육신은 다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범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이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한 번 더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노력하고 막아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양성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성평등 사회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없어지고 젠더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50개의 성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용납하는 그런 시도가 현 정부와 국회를 통해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향력은 정상을 비성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짐승들도 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어떻게 여러분 법적으로 용납하고 그게 선진사회로 가는 겁니까? 선진국이 다 하면 옳은 겁니까? 그건 선진사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 보면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 이런 죄악이 있어도 마지막 죄악은요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 남색하는 자 이런 거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초등학생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는 죽이러 가고 하나는 계속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죽였나? 재미있었냐? 즐거웠냐? 사람 죽이는데 10대 폭력하는 아이들이 한 사람을 두들겨 패는데 7시간을 두들겨 팼대. 7시간을.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음란과 도박과 동성애의 확산과
동성결혼의 허용을 법제하려는 이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탐욕과 쾌락에 빠질 때에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제가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면서 동성애 축제 동영상을 보려고 꺼내놨다가 그걸 보다가 너무나 그 모습이 난잡해서 이게 교회에서 보는 게 안 좋겠다 그래서 안 봐요. 창세기 6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내가 괜히 나를 닮은 인간을 창조했구나.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새롭게 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흑암의 나라로부터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분도 예수님이시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이겨야 내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그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죄악의 밤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치유와 기사의 역사들이 오늘 또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위임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